예배 전에 찬양도 우리가 기쁨이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모든 찬송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은 이미 연습하면서 이 마음에 기쁨을 얼마나 간직히 했는지 오늘 찬양하면서 표현이 되잖아요. 여러분 10월 달에 기뻐하시고 더 행복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안수 집사 7을 6장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세우셨는데,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그런 흔적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고난과 역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에 충만해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과 신앙,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나누면서 10월 달에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에 특별히 보면은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본래 집사라고 하면은 교회 살림을 맡아 봉사하는 직분이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보면 특별히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유명한 설교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7장 54절 이하에는 그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어떤 인물이었고 그가 남겼던 신앙의 흔적을 너무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스데반 집사에 대한 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권능과 능력은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은혜를 받았고 또 권능이 충만했다. 6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권능이 충만한 징표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인에게 행하니, 그러니까 다니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많은 기적적인 역사를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죄를 해결시켰고 버림받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데 스데반은 바로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당시에 누구도 그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누구도 능히 당하지 못했다. 본래 스데반은 수사학이나 웅변학 같은 것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당할 수가 아무도 없었다. 참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갔던 초대교회 훌륭한 집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집사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누가 되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11장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는 말이 중요하게 표현되죠.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때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지금 체포돼 가지고 공격받고 조롱받고 위험 속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입장인데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요즘 말해서 촬영을 위해서 분장한 것도 아니고 성형외과에서 성형 수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주경가들은 그 당시 스데반의 얼굴은 빛나는 얼굴, 편안한 얼굴, 쾌활한 얼굴, 안정된 얼굴,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좀 얼굴이 빛나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생기고 잘생기고 이걸 떠나서 우리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전혀 안 웃는 분들이 계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지만은 인상 쓰고 말만 하면 여기 그냥 내천자가 다 그려져 있고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값비싼 시술료를 지불한 성형수술이라도 여러분 독이 들어찬 얼굴일 수가 있고 태어날 때 얼굴이지만은 천사의 얼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단결처럼 고운 손도 소매치기 하는 손은 악마의 손이 되는 거고 거북이 등처럼 거친 손도 이웃이나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손은 천사의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사의 얼굴처럼 기쁜 얼굴, 봉사의 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보아도 먹구름, 해와 달, 별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구름만 보이는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고 해와 달, 별만 보는 사람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고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위에만 쳐다보면 영원한 나라가 보여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희망과 절망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데반의 삶은 용서했다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7장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 그 누구도 스데반이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었고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 후에 숨을 거두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스데반은 드렸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랑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마리아로 건너간 빌립 집사에 대한 복음을 전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스데반에 이어서 빌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빌립의 전도 결과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큰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질병 같은 거, 고통, 실패 등 환경의 요인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막는 것은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 내 환경을 막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실패의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바로 막아버린다. 또 다른 하나는 절망입니다. 절망. 이것은 정신적인 요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희망도 절망하면 절망이 되고 여러분. 절망도 희망하면 희망이 됩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절망 속에 헤맬 수 있고 고통과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졌더라도 희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 패배자가 되면은 모든 일에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서 150세까지 장수하는 비결을 그 신문에서 제시했어요. 일간지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적절한 스트레스와 신앙은 바로 장수의 비결이 된다. 그것이 눈에 팍 들어와서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어요. 끝까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보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인체가 스트레스를 제압하게 되면은 활력을 얻게 돼요. 적당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제압하고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활력이 된다. 그리고 신앙도 장수의 비결이 된다. 신앙은 우리에게 장수의 큰 비결이 된다. 적당한 스트레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은 장수한다. 결론이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는데 소용되는 그 에너지를 희망하고 일어서는 에너지로 바꾸기만 하면은 절망을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막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즉 영적인 요인이죠.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가정과 그 심령을 다스리면은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은 사랑과 희락과 합병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약하면은 가로막고 파괴하고 빼앗는 일을 사탄은 하는 겁니다. 진로를 방해하고 그걸 가로막고 장애물을 앞에 막 갖다 놓고 넘어뜨리는 거죠. 신앙을 가로막고 기도를 가로막고 순종과 충성을 가로막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행복과 질서를 파괴하고 인격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에 쓰이게 되면 그래서 살인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맨정신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완전히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면 결국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별짓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지난 5월에
정신이 이상한 여자 하나가 여기 홈레스 할아버지를 와서 칼로 찔려서 살인사건이 아무도 지금 이야기를 안 했어. 혹시나 여러분 걱정할까. 그래서 저 옆에 홈레스를 다 치웠어요. 경찰들이 왔어요. 제 방에 와서 그냥 CCTV 그냥 다 녹화해가지고 하고. 맨정신이 아니고 우리 사탄에게 씌이면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귀는 다 망가뜨리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남의 것은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사다. 사마리아 성의 경우 귀신이 쫓겨난 후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 귀신이 쫓아나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쁨이 그렇게 좋은데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기쁨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빼앗아가는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기쁨을 되찾고 회복하는 비결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 선교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제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저 마지막까지 건강할 때까지 복음 전하면서 저 땅에 이미 저에게 일찍 불러주셨는데 저희를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막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거, 능력을 회복하는 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는 삶,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또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총독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 그 성에 기쁨이 어떻게 왔습니까? 총독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헌법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청사를 새로 지은 것도 아니에요. 많은 상권을 이용해가지고 상가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문화 행사를 벌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전했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 사람들은 법을 고치고 건물을 새로 짓고 새 도시를 만들고 사람을 새로 뽑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일시적인 기분으로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큰 기쁨이 돌아왔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됐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약 한 130년 길게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120년 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 백년사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 수가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1910년에서 1920년이 가장 우리나라 기독교에 뜨거웠대요. 그때는 막 예배를 2시간, 3시간씩 드리고 막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엄청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한 3만 명이 됐어요. 그때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자고 하면서 비전 선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앞장섰던 영적인 목사님들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목사님들이 앞장서가지고 비전 선포를 하는데 전도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운동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100만 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세월이 120년 가까이 흐르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 돋보이게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미국까지 왔고,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운동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적은 땅,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많이 잘려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휩싸여서 잘못 가다가, 그래도 다행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10월 27일 주일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변화와 새로운 개혁의 장을 만들려고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 드리고 2시, 3시 내에 전부 강화문, 시청, 용산 다 모여가지고 각 교단마다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번 가을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자. 동성연애를 통과시켜달라. 이상한 짓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걸 위해서 온 교회가, 성도들이 뭉치고 있어요. 이걸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요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면 힘이 나요. 저도 혹시 26일 날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면 27일 그것 때문에 못 오는 줄 알았어요. 혹시 이게 희망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긍지가 가죠. 미국 살면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의 기쁨과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복음 전해야 돼.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요. 중국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천안문 광장에서 십자가 걸고 집회하는 것을 계속 기도해 왔어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몰라요. 제가 죽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후대가 할지. 그래서 천안문 광장 갈 때마다요. 이상하게 저는 목사님들과 가든지 누구랑 가든지 그냥 광장 안에서 그냥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막 불러버려요. 한 번은 경찰이 오더라고요. 뭐 하냐고. 우리 그냥 노래한다고. 목사님들을 한 40명 모시고 가가지고 막 찬양을 해버린 거죠. 지휘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그 악마와 같은 그 성에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 기쁨의 해목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복음이 목적이 될 때에, 복음이 앞장설 때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적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채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6절에 보면은 표적도 보았다고 했고 7절을 보면은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곳에 귀신은 떠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눈에 안약을 넣지 않아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이 교회예요. 각성제를 먹지 않아도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체험 안 하셨어요? 왠지 어떤 데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뛰고 막 눈물이 나고 이런 체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죄인이 회개하고 불량배가 돌아서고 탈선한 인생이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요 주의 복음 앞에 맺어지는 열매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성에 예수 운동, 예수 바람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펴보면은 뭐 선거하잖아요. 한국에는 대선이다, 총선이다. 미국에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날뛰고 하다가 선거가 다 끝나고 나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당락이 발표되면은 광경이 쭉 나타납니다. 당선된 지지자들은 한호성을 지르면서 춤추고 거리로 뛰쳐나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떨어진 사람은 죄송합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용히 정치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등등.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무대를 사라집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 이긴 사람은 기쁨이고 지면은 또 슬픔이 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플레이오프 다저스가 샌디에고하고 붙었잖아요. 3대0으로 지다가 오타니가 3점 홈런 치면서 마지막에 끝에 가서 7대5로 역전승을 했잖아요. 다저스 구장에는 난리가 났지만 샌디에고에는 침울이라.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반반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반반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기쁨은.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스포츠계도 마찬가지. 세상의 기쁨은 반반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찾은 기쁨은 영원합니다. 누구나 다 간직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통전적이고 전체적인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에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좋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기쁨을 만끽하고 그 기쁨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 피터슨의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넘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 해방, 구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걱정, 근심, 걱정, 염려, 초조, 불안, 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해서 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추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고 가로막는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추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기쁨, 빼앗겼던 평안, 흔들렸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은 기쁨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는, 저는 이 기쁜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저는 오늘 저녁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뻐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소망 대신 주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그래, 기쁨이란 말이 joy. 뭡니까? Jesus order you. joy. 예수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joy는, 진정한 joy는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영국에 영성이 풍부했던 조셉 스와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1700년도니까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에 올라가지고 고생을 하다 결국은 이분은 38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아픈 가운데 고백하고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얼굴이 마치 스테반의 얼굴처럼 기쁨이 충만했고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다 그래. 그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그 영국에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와, 저렇게도 어쩌면은 전염병으로 38세의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복음이 쫙 영국에 증거된 거예요. 영국이 아주 그때 부강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세상 뜨기 전에 자기가 고백했던 찬송시가 바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자기가 아플 때에 많은 사람이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밖에 기쁨이 없다는 게,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게. 이 세상은 언제나 떠나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 이 복음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며 기쁨이 회복되며 그 성에, 그 교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예수밖에 없어요. 기뻐하는 사람들 되시고 이 10월에는 이 기쁨을 여러분 전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열매들이 맺히고 회복되고 내가 정말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가을에 많이 결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